반갑습니다. 8월 마지막 날이네요.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니,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정결하게 가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은 26절이지만 우리 문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21절부터 31절까지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이단의 거짓되고 잘못된 교리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무엇보다도 본문 전체의 맥락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천천히 21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이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문맥상 5장 1절까지가 단락입니다. 5장 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또 간혹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감을 잡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갈라디아서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제목은 바로 어머니 하나님도 계신가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 하면 그 다음에 수식어가 뭐예요? 아버지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 하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단이 우리 한국 안에, 대한민국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수요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3대 가족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바라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더딥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거짓 교리죠. 이 허상을 만들어서 구원을 받으려면, 즉 천국 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도 함께 반드시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야말로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미 1985년에, 상당히 오래됐죠, 이미 사망한 교주 안상홍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장길자라는 여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고 추앙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협회, 소위 안상홍 증인회라는 이단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협회가 저 이충동 레포츠 공원에 아주 크게 지어져 있잖아요. 교주 안상홍이 죽고 나서 이 교파가 두 갈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역시 큰 힘을 가진 이 한 분파가 바로 장길자라는 여자, 안상홍의 두 번째 아내였던, 한때 성도였어요, 성도. 그러나 그 성도와 어쨌든 눈이 맞아가지고 두 번째 아내로 취하고, 그리고 이제 박태선 계열의 그 장막선전이라고 하는 이단에서 나와가지고 본인이 또 이단의 교리를 만들어서 교주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서 나온 이단 분파가 바로 교주 장길자의 분파라는 것입니다. 사실 죽은 남편인 교주 안상홍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사칭하는 이 장길자라는 이름은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또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성경 공부하기 바쁘잖아요. 주변에 이단에 빠진 분들이나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뭐 안상홍이 어떠니, 뭐 그가 성령이니 성부이니, 성부에게는 성모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장길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서라도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잘 모르죠. 오히려 그런데 여러분, 이 장길자라는 이름은 교회보다 어디에서 더 유명하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장길자 교주를 통해 만들어진 사회복지단체가 있거든요. 장길자 복지회 또는 새생명 복지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지금 수십 년간 자원봉사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 여러 곳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어렴풋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상품백화점 아시죠? 무너진 거. 그때 무너졌을 때 그 유가족들, 그리고 거기에서 뭐 시신 찾고 유가족들, 뭐 전전긍긍하는 유가족들에게 국수 또 뭐 밥 주고 그 사람들 위로하는 그 봉사단체 중에 가장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장길자 복지회라고 하는 자원봉사 단체였다고 그래요. 이제 그러다가 이 단체가 이제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잖아요. 안상홍의 부인이었고, 그들은 흔히 전통교회에서 말하는 이단이다, 이단.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길자 복지회라는 이 사회봉사 단체 이름을 갖고 활동하기가 매우 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이제 뭐라고 바꿨냐면 국제 Will Love You 운동본부로 바꿔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국제 Love You 운동본부를 치면 봉사단체로는 상당히 아주 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장길자 복지회, 새생명 복지회에서 국제 Will Love You 운동본부로 이들이 탈바꿈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요, 심장병 어린이 돕기라든지 대구 지하철 사고 났을 때도 이들이 뛰어갔어요. 뿐만 아니라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근데 여기서 아마 그 당시 아마 노무현 대통령인가 누구에게로부터 자랑스러운 어머니상을 받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봐라, 대한민국 대통령도 나를 뭐라고 불렀다? 어머니라고 부르자. 어머니상을 주지 않느냐. 내가 바로 그 참 어머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는 그냥
문자 그대로 아주 훌륭한 어머니가 어머니의 모델이다 이건데, 이 사람들은 그 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의 아내인 말하자면 성모 하나님, 성모,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도 세월호 현장에서 많은 인원을 또 대동해서 자원봉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부나 지자체는 어떤 일이 있는데 버스를 대동해 가지고 자원봉사를 해요. 아무런 이권을 원하지 않고. 그러니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여러 그런 공로를 인정하고 명예로운 상을 많이 주게 되는데, 심지어 이들은 외국에까지 알려져 가지고요,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이 오바마 때의 미국 대통령 상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국내 대통령, 국외 하면 그 가장 강한 힘을 가진 미국 대통령도 나에게 이렇게 명예로운 상을 주었다, 나야말로 이 땅에 온 참 어머니다, 이런 주장을, 이런 명예로운 상들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국제 We Love You 운동본부에 이것은 결국 공신력이 되었고요. 그 대통령들도 인정하고 지자체나 정부단체에서도 이 봉사단체를 인정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쌓여져 가지고 공신력 있는 단체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은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디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냐면,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이단들은요, 한때는 대학교 캠퍼스에 들어가서 동아리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디로 가냐면 중고등부 아이들을 공략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 다 학교에서 내신 따려면 다 가서 뭐 해야 돼요? 사회봉사 점수를 얻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그 사회봉사 점수를 얻기 위해서 여러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해야만 하는 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포교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들은 자기 자녀들 있잖아요, 이 장길자 또는 교주 장길자 또는 하나님의 교회에 몸담고 있는 부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속한 자녀들이 있겠죠, 중고등부. 그러면 그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너희 친구들 그 사회봉사 점수 필요한 애들 우리 단체로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 점수 뭐 5점 줄 거 7점 주고 10점 주어서 조금 더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중고등부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요, 아이가 사회봉사 점수 얻으러 갈 때, 사회봉사하러 갈 때 어떤 기관에 속한,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요즘에는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러 번 듣거든요, 이 이단들이 대학교 캠퍼스가 아니라 이제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왜? 그때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아이들이 가장 독립적이고 부모 말을 잘 안 들을 때예요. 누군가 밥 한 번 사주고 따뜻하게 가슴을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마음을 쓰다듬어주면요, 금방 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길 나이가 바로 그때거든요. 특히나 또래 문화가 강한 그때에 내가 친한 아이가 그 단체에 속해 있고, 야, 이거 봉사단체야, 사회봉사 점수도 줘, 우리 거기 가서 하자. 몇 번 나가다 보면 우리 다니는 교회에 있는데 자연스럽게 연관되는 거예요. 또는 교회가 좀 거북스럽다면 내가 아는 전도사님 있는데 한번 만날래? 우리 오늘 밥 사준다는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아이들을 포교 대상으로 어린아이들을 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존의 전통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금방 이상한 낌새를 눈치챌 수밖에 없어요. 일생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남자다 이렇게 하시면 또 큰일 납니다. 더 이단이요. 그건 더 심각한 이단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니까 하나님 남자래. 또 아니죠. 하나님의 본성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본성,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아버지가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들을 보호하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본성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남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안에는요, 남성과 여성, 부성과 모성을 다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도 뭐라 그래요? 너희를 낳은 너희 부모는 너희를 때때로 버릴 수 있지만 나 여호와는 너희를 낳았고 너희를 내 손바닥에 기록해서 새겼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 어떤 어머니의 모성보다도 강력한 모성이, 내가 너를 네 어머니 태중에 있기 전부터 나는 만세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어머니의 모성이라든지 아버지의 부성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전통교회 다닌 분들은 대번에 이렇게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만 사실 기독교를 처음 접해본 분들이라든지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기독교인들에게서 들어봤는데 어머니는 못 들어봐서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도 있겠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넘어가기도 해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들이 성경의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딱 한 구절만 떼서 자기들의 교리를 입혀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교주 장길자가 이끄는 국제 We Love You 운동본부 사회봉사단체로 드러나긴 했는데요, 이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회 도 마찬가지예요. 딱 한 구절만 떼가지고 그들의 교리를 주장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 전체의 문맥을 무시하고 이들은 26절 말씀만 딱 떼가지고 사망한 이전 교주였던 안상홍이 보혜사 성령이자 하나님 아버지였다면, 장길자 자신이, 두 번째 그의 부인이었던 장길자 자신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자유자이면서 진짜 어머니다, 우리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누구라고 주장한다고요? 내가 바로 어머니 하나님이다 라는 정신나간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나간 주장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전체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런 교주 장길자와 그에게 속한 이단단체가 주장하는 이 주장이 얼마나 얼토당토하고 황당무계한 주장인가를 단번에 알 수 있는데요, 먼저 문맥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제가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고 1장만 딱 보면 알아요. 사도 바울이 13편의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화가 나는 심정으로 1장부터 저주를 퍼부은 서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상황이 바울의 마음을 아주 화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그들이 전하고 있었고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다, 저주가 있다. 바울이 편지 첫 장에 저주를 이렇게 연거푸 이야기하는 편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이 상황이 심각했던 거예요. 다른 복음이 판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가르쳤던 다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라도, 여기까지는 우리와 신앙이 같아요. 여기까지는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그렇게 예수를 믿어 받은 구원이 계속해서 유지되려면 아브라함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율법에 속한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인들에게 전해오는 전통이니, 교회가 되었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도 그 줄기가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것이니 반드시 율법에 속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유지된다. 예수만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건 반쪽짜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몸에, 남자의 생식기에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할례 받으려고, 아마 전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할례 받으려고 교회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도 해요, 언뜻. 바울이 뭐냐면, 그렇게 할례를 받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교회 가지 말고 너희들 스스로 그냥 포피를 베가지고 할례를 받지. 그렇게 할례가 구원받는 데 중요하다면 너희들이 집에서 그냥 할례해. 바울이 이렇게까지 약간은 화가 난 심정으로 비꼬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이런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그 구원이 반쪽짜리가 안 되려면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갈라디안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학자들은 불러요. 갈라디안 율법주의자들,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생겨난 율법주의와 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갈라디아 교회는 당시 구원의 교리에 있어서 율법과 은혜를 상당히 심각하게 혼동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요, 초대교회에 많이 일어났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늘 율법 이야기하는 건 대부분 할례잖아요. 이 할례 문제. 오직하면
바울의 1차 선교 여정 이후에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를 놓고 할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들에게 구원 받기에 합당한 교리로 어떤 것을 가르칠 거냐 했을 때 예루살렘 총회가 이루어지기도 하잖아요.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속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교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아니에요. 이때는 여러분 신약 성경도 없는 거예요. 아직 교리는 그 이후에 한참 수백 년 수천 년을 지나 이단들과 싸워가며 지금 우리 손에 들려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통교리, 성경적인 교리를 주장하다 때로는 화형을 당했어요. 어떤 시대에는 잘못된 교리가 성경적인 교리인 줄 알고 전부 다 신학자들이 그리 몰려가지고 옳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불에 태워져서 죽지를 않나,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 모든 과정을 거쳐 사실은 교리라는 것이 우리 손에 들려진 거지, 이때는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죠. 혼돈의 시대.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를 혼동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여전히 율법에 속한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확정지으려는, 즉 율법에 눌려있는 자들의 믿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과 목적만 봐도 여기에서 바울이 어머니 하나님을 이야기할 건덕지가 0.1%도 없어요. 지금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는 구원의 교리를 놓고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을 혼돈하는 그런 문제를 바울이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왜 여기에 어머니 하나님이 들어가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자체가 아주 기발해요, 기발해.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단에 빠진 분들이, 여러분, 특히나 이단도 좀 고차원적인 이단이 있고 정말 무식한 이단이 있어요. 난 이런 이단은 정말 무식한 이단이라고 봐요. 학창시절에 국어 공부를 30점만 맞아도 이거는 여기 안 빠져. 빠질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을 저만 알고 있나요? 여러분, 성경 앞에 다 안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가 언제 쓰여지게 됐는지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정 당시에 돌아오는 중에 저는 에베소에서 쓰여졌을 거라고 보는데, 그때 쓰여졌고 무슨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건 여러분들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것만 읽어도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 얼토당토하고 황당무계한 주장에 끌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요. 물론 이단의 역사의 배후에는 항상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이죠. 악한 영들이.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엉뚱한 주장인지 좀 따져보려고 하는데, 자, 제가 이제 본문을 조금씩 간단하게나마 강해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와 보세요. 지금 이 교주 장길자가 속한 이단이 주장하는 것은 26절만 딱 떼가지고 교주 장길자, 곧 이미 죽은 하나님의 교회 교주였던 안상홍이 성부와 성령이었다면 장길자 자기, 육체적으로 안상홍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것도 이제 이단의 특징이거든요. 항상 신봉하던 교주가 죽잖아요. 그럼 구심점이 사라져요. 그러면 또 다른 교주가 또 세워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이론이 막 추가됩니다. 이게 항상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교주 죽으면 저 이단 단체가 박살날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렇죠. 여러분, 통일교 교주인 문선명이 죽은 지가 얼마예요? 아직도 건재하잖아요. 한학자파하고 아들파하고 갈라져가지고 거기에서 또 교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서서히 아버지의 흔적을 지우고 없어도 되는 거야. 새로운 교주가 또 세워지고 거기다 성경 구절을 또 갖다 붙이고,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자, 2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율법에 속한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갈라디안 율법주의자리라고 그랬죠. 율법 아래 머물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불러요. 야, 너희들 그렇게 율법 좋아하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 약간 비꼬는 듯이 말하죠. 그러면서 22절을 보면 창세기 16장 15절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 즉 아브라함의 본처는 누구였어요? 창세기에 보면 사라죠, 그죠? 그리고 첩은 누구였나요? 하갈이었죠. 그래서 본처와 첩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본처인 자유인이었던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본질은 지금 바울이 율법과 은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시작은 아브라함의 두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서 23절을 보시면,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자유인이면서 아브라함의 본처였던 누구에게서 태어난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이 곧 하나님의 뭐였다고요? 약속이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오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단순히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사 이야기를 사람들이 모를까 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나 여기 있는 우리가 모를까 봐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렇게 본처가 있고 여종이 있었고 그들에게서 이런 아들이 태어났다, 지금 여러분 족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죠. 거기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비유니라 그러잖아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의 논조는 율법과 은혜를 혼동하고 있는,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을 혼돈하여서 잘못된 구원의 교리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두 아내, 그러나 한 아내는 본처이면서 자유인이었고 한 아내는 여종이었다는 거예요.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태어난 아들 둘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와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에게 있었다라는 말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라고요? 비유적으로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여종인 하갈과 자유인인 사라는 두 언약을 상징한다,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요. 여러분, 개역개정이 어려우면 세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을 펼쳐놓고 읽어보시면 너무 쉬워요. 지금 이건 비유래요. 그리고 설명까지 해요. 아브라함의 두 아내인 본처인 사라와 여종인 하갈은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통해 뭐라 하냐면 두 언약을 상징한대요.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도 언약이고 하갈도 언약이래. 두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그 약속을 두 여자 이야기로 지금 풀어내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후의 내용을 보면 여종 하갈은 시내 산에서 받았던 어떤 언약을 상징한대요? 율법. 율법이라는 언약을 상징하는 여인이 바로 여종 하갈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시내 산은 율법을 상징하는 곳이고, 동시에 영적으로 그 시내 산을 이어받는 장소가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예루살렘도 율법을 상징하는 곳인데, 그곳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율법에 매여 노예와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저를 보세요. 자, 먼저 바울은 여종 하갈이라는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쉽게 말하면 두 언약이 있는데 어떤 언약이 진짜 언약이냐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여종 하갈이 상징하는 율법이라는 언약을 먼저 설명하는 거죠. 그 율법을 시내산에도 받았으니 이 율법은 시내산과 같은 것이고, 그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지켜가면서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율법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 율법의 지배 아래, 율법 아래 갇혀가지고 율법에 매여가지고 율법주의자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26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율법을 상징하는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과는 달리 어디에도 예루살렘이 있대요? 위에 있대잖아요.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은 율법에 매여 율법주의자들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고, 어디에 예루살렘이 있다고요? 위에, 곧 하늘에 있는, 거기는 여종 하갈처럼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어떤 예루살렘이래요? 자유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자유한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것은 곧 사라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징적인 단어로 쓰는 거예요. 사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 이게 다 같은 뜻입니다. 다 같은 일맥상통하는 단어예요. 이 사라를 뜻하는 자유한 예루살렘이 위에 있으니 이 약속을 가진 천상의 예루살렘이야말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참 뭐와 같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같다는 거예요.
교주 장길자가 구원을 주는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 약속이 아니라 진짜 참된 약속은 사라를 통해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처럼 저 위에 있는 자유한 예루살렘, 곧 이 참 약속의 실체가 되는 자유한 예루살렘, 곧 그 참 어머니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어머니는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적인 어머니가 아니라 사라를 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뜻하고 자유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뜻하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여종 하갈이 상징하는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상징하는 시내산이나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인이었던 사라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유한 예루살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는 참 어머니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어려우신 분들은 한 번, 두 번이라도 더 들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27절에서 이사야서 54장 1절을 인용하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많아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남편 없는 여자에게서 자녀가 더 많아질 거래요. 이것이 이제 교회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참된 약속을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율법이 상징하는 하갈의 자녀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여종 하갈은 율법을 상징하고 이 율법을 상징하는 단어로 시내산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같이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곧 율법 아래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종 하갈이 상징하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으로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킬 사람이 이 땅에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율법을 100% 완전하게 지킬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 그 율법의 기능을 뭐라 그래요?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고, 이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 앞에 사람이 서면 사람은 누구든지 그 율법 앞에서 자기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기능. 죄인임을 아는데 문제는 율법이 거기까지만 기능을 해요. 너 이 말 안 지켰지? 너 죄인이야. 너 이 말을 또 범했지? 너는 그래서 죄의 삭은 죽음이야. 여기까지가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은 죄를 정하는 것까지만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을 대신해서 그 옛 언약, 죄를 정하기만 하는 옛 언약을 완전하게 보완하기 위해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새 언약으로 누가 오신 거예요? 율법이 정하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 언약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비유적인 표현이 지난날 성경의 역사를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가 어려울 수 있는데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여종 하갈에게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주장이에요. 약속이 상징하는 사라, 곧 하늘에 있는 자유한 예루살렘이자 참 어머니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사라로부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참 어머니를 상징하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약속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당연히 후자죠. 우린 율법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사라로부터 이삭을 상징하는 이 약속의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 약속의 자녀가 된 거죠. 율법의 종이 아니라,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마치 그 옛날
아브라함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먼저 태어난 13살인가요? 13살 형이죠. 이 이스마엘이 이제 막 갓 태어난 어린 이삭을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박해해가지고 사라가 빈정이 상해가지고, 자기는 본처인데 이 첩인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이제 크잖아요. 벌써 중등부 다니는 형하고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도 안 되는 이삭이니까 맨날 이렇게 괴롭히면서 아마 이렇게 좀 핍박했던 것 같아요. 이걸 본처인 사라가 보니까 속이 뒤집히죠. 그래서 남편을 찾아가잖아요. 전현하고는 같이 못 살 테니까 저거에서 태어난 이스마엘하고 내쫓으라고. 웬일인지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당신 좋은 뜻대로 해요.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쫓겨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면서, 그러므로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박해했던 여종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쫓겨난 것을 언급하면서 율법인 할례를 고집하며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되시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확신하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날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괴롭히다가 그 자녀와 엄마가 그 집에서 쫓겨난 거 알지?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이 땀 흘고 있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어디 구원의 교리 안에 율법이 들어갈 수가 있냐? 우린 율법 다 못 지킨다. 율법은 죄를 정하는 기능까지만이다.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율법이 정한 죄인의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질 분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경고장을 나누는 거예요. 쫓겨나기 전에. 왜 이야기를 하겠어요? 율법을 상징하는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은 결국 약속의 자녀를 핍박하다가 쫓겨났다. 너희들 그거 알지?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참된 약속을 믿어 구원에 이르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이상 율법을 가지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박해하지 말아라. 괴롭히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진짜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다시 한번 31절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종들이 아니라 자유한 약속에 있는 자녀들임을 언급한 후에 결론인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할례라는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구원의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설 것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언약인 율법과 완성될 언약인 이 약속, 이것을 혼동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바로잡으려고 여종 하갈과 사라에게서 태어난 약속의 자녀, 율법의 종, 이 이야기를 계속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짧게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첫째, 사라는 아브라함의 본처이며 자유한 여인이었다. 둘째, 사라의 아들 이삭은 단순한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로 태어난 아들이다. 그 실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죠? 셋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참 어머니가 되신다. 그러니까 사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라는 표현, 참 어머니라는 표현,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은 동일선상에서 같은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장길자가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구원을 낳아주는 어머니와 같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어머니가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위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가 되는 그 예루살렘은 참 어머니와 같아. 왜? 우리에게 구원을 낳아주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넷째,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하는 여인의 자녀이므로 다시는 종의 몽에, 즉 할례라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는 생각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을 여종 하갈과 자유인이었던 사라로 비유하며 설명하면서 할례라는 율법을 지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여기에는 교주 장길자의 주장처럼 하나님 어머니,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0.1%도 없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야,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조금 앞뒤로만 읽어봤어도 야,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그냥 맹목적으로 자기 영혼을 팔고, 또 이단들은 특별히 또 헌금도 잘하잖아요. 다 갖다 바쳐요. 저 좋은 몫에다가 그 건물 누가 줬겠어요, 여러분? 뭐 안상홍이 죽으면서 수천억 재산을 남겨줬겠어요? 다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 피땀 흘려 노력한 성도들, 예? 미혹한 사람들 주머니 다 털어가지고 저렇게 땅 사고 건물 짓는 거지. 예. 누구 탓도 아니에요. 거짓 교리로 성경을 곡해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도 문제지만, 결국 성경을 바르게 안 배우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따라가다 보니 거리로 가는 거죠. 뭐. 더 기가 막힌 주장은 뭐냐면,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이 부분도 참 넌센스인데, 사람들에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넌센스예요. 아니, 하나님이 자신을 이야기할 때 왜 단수인 내가 내 형상을 따라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마치 하나님이 몇 분 계신 것처럼. 근데 우리는 알아요. 왜 우리가라고 이야기하는지. 뭐 때문에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복수적인 의미로 자신을 그렇게 우리라고 표현했다고 우리는 믿죠. 근데 여러분, 이 교주 장길자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왜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복수, 단수인 내가가 아니라 우리라고 쓰였겠냐?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 죽은 교주 내 남편 안상홍과 누구라는 거야? 자기. 교주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인 나를 가리켜서 이제 두 개가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지. 와, 성경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알고 나면, 와, 무식하면 정말 용감하구나, 이 얘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런 얼토당토한 또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뭐 긴 시간 안에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 4장뿐만 아니라 앞장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바울이 하냐면, 야, 그렇다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자. 두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율법도 약속이고 참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님도 약속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뭔 얘기냐면, 언약이라는 약속을 먼저 주셨냐,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약속을 먼저 주셨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약속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할례를 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그 표현을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언약보다 하나님은 믿어 의롭게 하는 약속을 먼저 주셨다, 그 이야기를 앞선 내용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이런 비성경적인 거짓 교리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러려면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과 우리 교회 전통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오직 참된 약속으로 오신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하는 구원을 상속받게 된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뭔가를 더 지키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건 왜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율법 다 갖다 버리죠. 뭐 이거 성경책 다 기록된 말씀 갖다 버리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말씀은 왜 중요해요? 구약의 율법과 복음은 왜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갈 원리가 있기 때문이지, 이걸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이미 약속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구원을 약속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혹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간혹 신학자들 중에 센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구원받은 이후에 십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가지 않고 마음이 가지 않냐? 뭐부터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진리의 성령님은요, 우리의 눈과 마음을 늘 거룩한 백성답게 살도록 하는 말씀으로 이끄시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그 다음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뭐가 잘못됐는지 회개하고, 말씀을 알아야 이렇게 살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늘 자기 소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도 중요해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돕지만, 성령님의 본업은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믿음을 바르게 잘 세워가면서, 아유 목사님 뭐 우리 가정에는 뭐 이렇게 이단에 빠진 분들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눈을 조금만 열어서 보면요, 이 단순한 하나의 이 본문을 이해 못해가지고 일생을 전체 자기만 가요? 뱃속으로 나온 자녀 또 다 끌고 가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여력이 되고 또 실력이 된다면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우리가 정상적인 전통적인 교회로 이끌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으로부터 계속해서 전해지고 내려오는 약속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약속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 약속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잘못된 교리에 현혹되지 않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은 우리가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본질과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와 영생의 선물과 확신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요, 선물로 주신 구원을 아름답게 갖고 가기 위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잃지 않기 위해 말씀에 우리의 눈을,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약속의 자녀인 우리의 신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우리의 열심이 때로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힘써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거듭나는 마음의 할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통해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듭난 자들의 삶은 말씀을 사랑하는 삶이요, 말씀을 지켜가는 삶이요, 철저하게 삶을 말씀의 원리를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 마땅히 그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특별히 치유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 재확산으로 확진받고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믿음의 선물로 영생과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자녀인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로 부르셔서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의 자녀의 본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약속의 말씀을 원리로 삼아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약속의 자녀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성도는 율법 아래 놓여 매여 사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약속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약속의 자녀가 된 신분과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감사히 여기며 자녀된 신분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해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